10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3절 4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물을 이제 드리려거든 하면서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물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이 바로 번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되는데 우리말처럼 위로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열쇠가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가장 중요한 이 번제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치라고 한 번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소와 양, 그리고 뒤에 가서 비둘기,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십니다. 우리 이방인의 제사에도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거나 불로 태우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근방에 메소포타미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 이방인들도 이런 짐승을 희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제사에 대한 본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뭔가, 신에게 뭔가를 이렇게 희생해서 드려야 된다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떻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후로 다 이제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그 저 위에 어느 조상에게로부터 배운 그런 게 좀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방 제사는 신을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의 특징은 신의 분노를 달래는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들어낸 얘기겠습니다만은 그 심청이를 이제 임당수에 빠뜨려서 거기서 그 태풍이 잘 일어나고 하니까
그 용왕의 진노를, 바다 신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처녀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렇게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해서 신의 그 무자비한 진노를 깔아앉혀야 된다.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는 또 어떤 의식도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신과 흥정을 하는 겁니다. 많은 재물, 좋은 재물을 바치면 신이 병도 고쳐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흥정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제 번제의 특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은 재물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징이 흠이 없는 수컷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나요? 자녀들이 사냥한 거를 가지고 드리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냥한 거면 안 됩니다. 거기 흠도 나고 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신에게 갖고 왔을 때는 이게 이제 죽어 있는 거죠. 활로 쏴서 죽이거나 어떻게 빠뜨려서 죽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죽은 거죠. 그런데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2절에는 가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근데 여기 암컷으로 드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속죄제의 경우에는 암소를 드리기도 하고 암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제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컷이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흠이 없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제사장이 이 수컷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컷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일일이 보시지 않고 대표 한 사람만 합격하면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물로 바치는 소나 양은 일단 흠이 없어야 됩니다. 수컷이면서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물에 흉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사람이 보기도 좋지 않지만 훗날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전혀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이제 미리 내다보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제단에 번제로 드려지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판단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일일이 다 보시지 않고 대표성의 원리를 보십니다.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고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법이 어딨냐, 한 사람 아담이 책임져야지 우리는 무슨 책임이 있느냐, 혹은 각자가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은 또 멀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각자가 책임져야 된다면 그게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 모두가 죽은 것으로 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의롭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예수님 한 분, 그분을 대표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 부활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대표성의 원리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첫사람 아담에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부인해 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도 우리가
그 열매와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모순도 없고 여기는 공평하지 않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우리 모두를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내 착한데 뭐 내 착하게 살았는데 하면서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완전히 의로워야 되는데 의롭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행위 가지고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받고 영원한 정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혈기를 부려서도 안 되고 생각으로 음란한 것을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종교 행위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쉬워서 이 방법을 무시하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교양이나 자기가 수도를 닦아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닦고 자기의 그 어떤 뭔가를 쌓아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죽을 때까지 혈기나 생각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흠없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또 내일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시내산에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막을 지으셔서 그 성전 가운데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성전 삼으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우리가 행하는 저희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죽음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 보시고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나는 예수님 앞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고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한 예배가 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번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허상들이 깨뜨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박순영 집사님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음식을 잘 섭취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직접 모든 암세포들이 소멸되고 녹아지고 사라져서 하나님 정말 항암 치료의 횟수가 줄어들든지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가 사라져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춘자 집사님, 장희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박영자 권사님과 우리 김영애 권사님, 손상현 권사님, 또 우리 배덕남 모친 하나님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이 배후의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기도로 싸워 이기고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